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 메시아 찬양대의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이제 6번째 교회의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벌써 5교회의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 소아시아 7교회의 말씀을 나누면서 첫날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 소아시아 7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중앙교회가 바라는, 또 우리 중앙교회가 지향하는 그런 교회의 교회론을 함께 세워나가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 마지막 이 소아시아 7교회의 마지막 교회 이야기가 끝나면 또 그 다음 주일에 저희가 우리 중앙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적어서 내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소아시아 7교회의 이야기들을 참고해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렇게 적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5교회의 이야기들 기억이 나시죠? 네. 기억 못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미 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 소위 말해서 개인의 교회론들이요 다 있으세요. 여러분, 그냥 그거 적어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앞으로 우리 중앙교회가 참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합심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7교회 중에서 6번째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인데요, 여러분 7교회 중에서 다 칭찬과 책망이 있었는데 칭찬만 받은 교회가 2교회가 있어요. 먼저 말씀드린 교회 중에는 서머나 교회가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은 교회입니다. 칭찬만 받은 교회. 그리고 오늘 6번째 교회인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바로 주님으로부터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깊이 있게 상고하는 것이 참 중요하리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칭찬받은 교회의 모델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중앙교회도 우리 하나님께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좋은 모델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가 도대체 어떤 모습이었길래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을까? 오늘 말씀을 보면 첫 번째로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교회의 문이요 활짝 열려진, 다시 말해서 열린 문을 가진 교회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왜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셨는가, 귀히 여기셨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의 문을 활짝 열어두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문을 아무도 닫지 못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닫는 사람이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문이 활짝 열려진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문자적으로 문이 열렸다는 것이요, 우리 출입구가 이렇게 열려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되겠지만, 영적인 의미로 보면 이 문이 열려 있다라는 말은요, 바로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교회였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 누구라도 들어오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 전에 들어오기만 하면 상한 심령, 찢겨진 마음이 위로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야말로 살아있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우리 중앙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교회 이제 본당에 오려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11층에 딱 올라와서 이렇게 교회 입구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행정실 그 바깥쪽에 교회의 비전이 적혀 있습니다. 교회 비전 스테이트먼이 거기에 적혀 있습니다. 3개가 있는데, 그 비전 스테이트먼의 첫 번째가 뭐냐면 세상을 향해 사랑의 문을 연 교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아시죠? 그랬나? 이렇게 그랬나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사실 우리 중앙교회 처음 왔을 때에 그 비전 스테이트먼을 보고요, 굉장히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맞아,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문을 열어야지. 늘 제 마음 가운데 갖고 있던 그런 목회관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문이 열려 있어야 돼요. 저는요, 이 땅에 가장 축복받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세상을 향해 문이 활짝 열려 있어서 그 교회에서 날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믿지 않는 사람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상한 심령, 찢겨진 마음들이 와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하나님의 가장 축복받은 교회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장 불행한 교회는 어떤 교회겠습니까? 교회는 교회인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야말로 가장 불행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교회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문이 활짝 열려 있어야 되는데 꽉 굳게 닫혀 있는 거예요. 교회인데, 그런 교회야말로 가장 불행한 교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로만 열려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현상적으로만 열려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고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문이 활짝 열려 있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의 마음의 문, 저와 여러분의 생각의 문이 먼저 활짝 열려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 우리의 영혼의 문, 우리의 생각의 문이 세상을 향해서 먼저 열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열려진 문으로 들어온 이들을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수도원에 새로 수도생이요, 이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 왔으니까
저녁 예배에 설교를 시켰어요. 이 수도생이 이제 설교를 하려고 강단에 올라가 보니까 그 앞에 수도원 원장님부터 시작해가지고 높으신 분들이 많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떨리는 거예요.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떨린 마음으로 이 수도생이요 이렇게 묻는 겁니다. 뭐라고 묻냐면,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설교를 하실지 아십니까? 하고 물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모릅니다 하고 성도들이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럼 나도 모릅니다 하고 그러고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너무나 황당해가지고요, 수도원장님이요 그 다음 주에도 다시 한번 설교를 이제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 또 올라갔어요. 강단에 오르더니 또 묻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무슨 설교를 할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지난주에 모른다고 하니까 그냥 내려갔으니까 이번에는 성도들이 예, 압니다 하고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요, 그럼 됐습니다 하고 또 내려가는 거예요. 세 번째 다시 또 강단에 세웠습니다. 설교에 올라가가지고 또 묻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무슨 설교할지 아십니까? 이제 성도들도 이제 꾀가 생긴 거예요. 모른다 그래도 내려가고 안다 그래도 내려가니까 이제 반은 모른다고 대답을 하고 반은 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럼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한테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내려갔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이 수도 원장님이요, 이야, 짧지만 그 말이 명답이다, 짧지만 그 말이 명언이다 하면서요, 이 수도원의 그 문에 들어오는 입구에 그 말을 써붙였다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을 가르쳐라, 이렇게.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을 가르쳐라.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스운 이야기지만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야, 맞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일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예수 아는 사람이요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아는 사람이 천국을 모르는 사람에게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열린 마음을 가지고 내가 만난 주님, 내가 경험한 내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요, 아직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는 우리가, 아는 내가 가르쳐 줘야 되는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먼저 믿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제가 중앙교회에 부임해서 참 감사한 것이 뭐냐면, 처음에 이제요 어떤 생각했냐면, 야, 나도 이 앞을 여러 번 지나다녔지만 의식하지 않으면 이 빌딩 안에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늘 잊어먹고 다녔는데, 누가 도대체 이 빌딩 안에 있는 교회에 오겠는가 하는 그런 염려와 걱정이 있었어요. 근데 지난 5개월 동안 이렇게 보니까 참 감사하게도요, 끊임없이 새가족들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새가족들이 찾아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이 땅에 목사로서 살면서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다면요, 다른 거 아닙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 공동체를 잘 이끌어가는 것도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겠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교회를 통해서, 나의 목회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하는 일입니다.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 믿지 않는 영혼이 이 전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찢기고 상한 심령들이 이 전에 와서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상한 심령이 치유받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가장 큰 바람이고 늘 날마다 주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 밖에 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없다면 여러분, 그 교회는 절망적인 겁니다. 누구든지 교회의 문을 열고 이전에 들어오기만 하면 닫혀진 마음이 열려지고 죽은 심령이 되살아나고 성령의 터치가 있어서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교회. 먼저 된 우리가 나중된 이들을 품고 그들에게 내가 만난 주님, 내 삶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교회. 여러분, 바로 이런 교회야말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교회의 문이 활짝 열려진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받은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이요, 열린 문을 가지고 그 교회에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나타났기 때문에 칭찬받은 겁니다. 저는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중앙교회가 바로 이와 같이요, 날마다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받은 이유가 뭐냐면 8절 후반부에 보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요, 힘은 적은데 주님의 말씀을 지켰고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먼저 힘이 적다 이렇게 나옵니다. 교회의 힘이 적은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우리 지난번에 살펴본 두아디라 교회는요, 돈이 많고 힘이 많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는 힘이 적답니다. 어떤 교회입니까? 교인 숫자도 예산도 아마 빈약했을 겁니다. 그리고 세상적으로 볼 때에 결코 능력이 많은 교회가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런 세상에서 평가하는 기준에서는 힘이 적었을지 모르지만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믿음의 능력에 있어서만큼은 가장 부요한 교회였다는 겁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은 이유는 바로 이것이에요. 믿음의 부요한 교회,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였다는 거예요. 외적으로는 작고 가난했을지 모르지만 내적인 믿음에 있어서는 소아시아의 그 어떤 교회보다도 크고 부요한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얼마나 대단했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때 당시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인들 아닙니까? 유대인들, 그렇죠? 근데 또 주님의 교회를 가장 핍박했던 이들도 누구예요?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오히려 주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그 유대인들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로 돌아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믿지 않던 유대인들이요, 어떻게 해요? 이 교회로 들어오고 이 교회에서 주님을 믿게 된다는 그런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진정한 능력은 교인 수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진정한 능력은 풍부한 예산에 있지 않습니다. 화려한 건물에 있지 않고 교회 교인들의 세상적인 그런 지위나 신분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요, 오늘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가장 조심하고 가장 지양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와 같은 교회의 세상적인 자랑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허탄한 자랑이요, 교회 안에까지 침투해 있고 세상의 그 허탄한 자랑이요, 교인들의 마음 가운데에 심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럽에 호전적인 섹슨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섹슨족이요,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한 가지 조건을 내세웠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테니 이것만큼은 지켜다오. 근데 그 조건이 뭐냐면 이겁니다. 세례를 받는데 그때는 침례를 했어요. 온 몸을 물속에 담그는 침례를 합니다. 그런데 그 침례를 할 때에 자신들의 오른손만큼은 물에 담그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침례를 하는데 자신들의 오른손만큼은 물에 담그지 않는 조건으로 예수를 믿겠다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전쟁을 해야 되니까, 침략하고 약탈을 해야 되는데 그 오른손을 사용해야 되니까 우리가 예수는 받아들이겠으니 오른손만큼은 물에 담그지 말라 하는 그런 조건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겁니까? 정말로 예수 받아들이는 겁니까? 자신들의 일은 절대 포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는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가깝게는요, 청교도들이 미국이라는 새로운 땅으로 건너갈 때에 바로 그 옆에는 흑인 노예들이 가득 실려있는 배가 함께 항해하고 있었어요. 예수라는 돛담배를 타고 신대륙으로 떠났던 이들이요, 뭐부터 했습니까? 노예를 사고 파는 일부터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기독교인들의 모습이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와 이런 닫혀진 마음과 이런 모습을 가지고는요, 결코 세상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열었다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너무나도 굳건히 닫혀져 있는 기독교인들의 그 마음의 문을 그들이 보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드러나는 그 능력에 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을 보면 세상에는 너무나 강한데 믿음에 대해서는 약한 교회가 이 땅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말로는 복음을 말하지만 행동으로는 오히려 복음의 장애물이 되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마음이 열린 성도, 정말로 열린 문을 가진 교회는 말로써 행동하지 않고 행동으로 말하는 교회와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연합속회를 다녀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일본 성지순례를 가려고 합니까? 왜 전교인 체육대회를 계획하고 있고 시마다 때마다 왜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회로 모이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참여합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바로 우리의 닫혀진 마음을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열어보기 위한 일들입니다. 우리의 닫혀진 마음이 열려져서 조금이라도 하나 되게 해보고자 하는 그런 노력의 일환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녔지만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는 상처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상처와 그와 같은 오해들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닫혀진 마음들이 얼마나 강하게 있습니까? 서로를 향해서 문이 닫혀 있어요. 목회자를 향해서 마음의 문이 닫혀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수십 년을 다닌 교회를 향해서도 마음의 문이 닫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의 문이 열려져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주님께서는요, 이미 교회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계세요. 주님께서는 교회의 문을 열어놓고 계신데 정작 우리가 그 문을
닫아놓고 있다는 거예요. 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주님이 활짝 문을 열고 누구든지 맞이할 수 있고 누구와도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열린 문을 가진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앙교회가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에 생명을 걸고 세상 속에는 오히려 약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그 어떤 교회보다도 굳건하고 강한 교회가 되어야 돼요. 적어도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그 어떤 교회보다도 강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문을 활짝 열고 하나가 되었듯이 오늘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중앙교회가 주님 안에서 서로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 되는 그런 열린 문을 가진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10절 말씀에 보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받은 이유가 나와요. 그것은 뭐냐면 인내하라 하는 그런 주님의 말씀을 잘 지켰기 때문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을 받은 겁니다. 인내하라. 여러분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주님은요 빌라델비아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내의 말씀을.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이면에 가장 크게 요구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인내하라는 거예요. 예배할 때도 말씀 속에서도 기도할 때도 너희들이 세상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라? 인내하라. 인내하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에는요 그 시험을 이기는 것보다 그 시험을 견디는 믿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험의 때는 이기는 것보다 견디는 것이 더 중요하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시험의 때는요 그 시험을 이기는 것보다 그 시험 가운데에 견딜 수 있는 믿음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하고 나옵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 사탄은요 우는 사자와 같이요 두루다니면서 누구를 찾습니까?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가운데 시험에 처하게 됩니다. 인생의 삶의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에 우리가 처하게 됩니다. 우리는 당장 그 시험에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반전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역전이 있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게 우리가 원하듯이 바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포기하겠습니까? 주저앉겠습니까?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에 그저 앉아있겠습니까? 아니에요. 견디는 겁니다. 견디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가운데에요 믿음이 있으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믿음이 있으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에요. 인생의 순간순간 믿음이 있으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견뎌야죠. 그 견디는 믿음 가운데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할 때를 우리가 기다리는 인내가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결혼 주례할 때에도 항상 전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보면 바울이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그 처음 시작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론을 어떻게 맺냐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일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래 참는 겁니다. 믿고 참고 견디면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함께 사랑해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을 때에 기도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게 됩니까? 그 바라고 원하는 것이 즉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어떻게 해요? 기도를 포기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즉각적으로 척척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척척 이루어주고 척척 들어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성품이 바뀌어지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질이 바뀌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지기를 원하는가? 인내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겁니다. 인내하는 믿음을 갖기를.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인생관이 그 인내를 통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옛사람은 그대로입니다. 우리의 성품과 기질도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것마다 척척 응답이 돼요. 여러분, 그거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닐 수 있어요. 사탄의 응답일 수도 있어요. 나는 그대로인데, 내 성품과 기질은 그대로인데, 나는 변화된 것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할 때마다 척척 응답을 받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한번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인지 사단의 응답인지.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기다림을 통해서,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성품과 기질이 변화되고 우리의 믿음이 인내 가운데 더욱더 강건하여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받은 이유가 바로 그들의 믿음 가운데에는 상황과 환경은 그리 좋지 못했지만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그 믿음의 인내에 있어서만큼은 어떤 교회, 어떤 성도보다도 굳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그냥 기다리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다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크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서 부탁과 약속의 말씀을 전하면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11절, 12절에 보면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하고 얘기해요. 여러분, 간단히 말하면 이겁니다. 이기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성전에 뭐가 되게 하겠다? 기둥이 되게 하겠다. 끝까지 인내하고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집도 어떤 건물도요, 기둥만 튼튼하면 아무리 지진이 나고 아무리 외풍이 심하게 불어도 그 집은, 그 건물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삶으로 살아낼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성전의 기둥으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둥 되시기 바랍니다. 기둥으로서의 역할을 다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의 기둥으로 세워주는 것만큼 그런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요, 기둥과 같은 이들이 있으면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중앙교회가 이와 같이 기둥된 이들이 곳곳에 세워져서 어떤 세상의 유혹과 미혹 가운데, 흑암의 권세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하나님의 성전, 열린 문을 가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이 땅에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그런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바로 우리 중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